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대접 심판 우리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일곱째 대접 심판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항상 일곱인 일곱 나팔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한 부류가 되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가 또 그 다음 부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데 오늘은 우리 다섯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의 영역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물론, 첫째 대접에서 넷째 대접까지도 자연계에 피해를 주는데,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자연적인 피해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인간에게 이제 고통을 가하는. 그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부터 일곱째 이렇게 대접을 보면 앞에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보다 그 재앙이 강도가 말이죠. 극심하다는 겁니다. 피해의 영역도 보면 일곱인은 수목의 3분의 1이 이제 4분의 1이 사라지고요. 또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고 일곱 대접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크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뭐 계속해서 그동안 지진이 있어 왔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지진의 예외가 아니다. 그죠? 요즘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징후들 보게 되고요. 또 지금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백두산이 말이죠.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저는 그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거다. 그럼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저는 자세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지진이 이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이 나면 뭐 이전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지진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이렇게 참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외국에는 아파트보다 이 단독주택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의도 시범 이제 아파트가 모델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딱 이렇게 무너뜨리보다는 딱 이렇게 해서 말이죠. 거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저는 가다가도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없이,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건축도 한다 그럽니다. 야, 이 피해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자, 어쨌든 앞으로 점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어질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제도, 체제,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인터넷도 마비되고요. 모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붕괴가 돼버리는 참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섯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천사가 말이죠. 이제 이 대접을, 그죠?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말이죠. 여기 짐승은 뭘 가리킬까요?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내에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말이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죠. 바다에서 난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죠? 사단의 말이죠.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사단의 삼위일체가 뭡니까? 용과 말이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서 용은 뭘 가리킬까요? 그냥 용입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자, 이 용은 누구라고요? 옛뱀이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사단이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뭐라고요? 보좌.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보면 용이 말이죠. 그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줬잖아요. 보좌와의 큰 권세. 그죠? 그 짐승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르는 왕의 그런 권세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죠. 그죠?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이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사단을 말이죠. 무적에게 집어넣는 최후에 이렇게 심판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이 말이죠. 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줬는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1차적인 이 보좌는 로마의 그런 황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바로 짐승의 보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사탄의 보좌에 말이죠.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세상 나라죠. 그죠? 세상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말이죠. 뭘 의미할까요? 그죠?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흑암과 혼돈의 지배를 받는, 이게 마지막 시대는 흑암이 가득하고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둡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말이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외국에 가면 늘 제가 보는 것이 얼굴에 때깔입니다. 얼굴에 빛깔이죠. 주님을 만난 분들은 비교적 얼굴이 밝고요.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죠? 이전에 몽골에 갔을 때, 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운지. 아마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 1월 달에 태국을 가면 아마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온통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찬양할 때 달라요. 빛깔이 다릅니다. 그죠? 어쨌든 얼굴 빛깔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두워지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이 뭡니까? 아파서 말이죠.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한다고요? 혀를 깨문다는 거죠. 그죠? 우리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을 때 혀를 깨물죠. 너무 아프니까. 그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그냥 혀를 깨무는. 그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어디서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못에 들어갈 때, 지옥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말이죠. 절규하는. 잠시가 아니고 말이죠.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뒹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저를 막았던 것은 제가 이전에 봤던 그런 지옥문이라고 하는 영화, 지옥에 대한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끔찍하게 제게 다가오면서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영화 배우 아시죠? 이해춘. 지옥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냥 그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들. 저는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는데 불교 영화였습니다. 자, 어쨌든 참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이것이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 아닙니까? 이제 다섯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히려 말이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문제의 원인이 사실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욕하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섯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말이죠. 대접을 어디다 쏟는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쏟습니다. 그죠?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브라데의 그 강물이 말이죠.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말이죠. 그 길로 이렇게 다니는 또 쳐들어오는 무슨 목적으로요?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물론 성경은 좀 다릅니다. 그죠? 지구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지구를 구출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치명적으로 유브라데 그런 강일까요? 물론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뜻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다른 주변 국가들 아수르 바벨론의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무너진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기를 보면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것은 이 지구상에 말이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어떤 분은 이것이 3차 세계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핵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이제 문맥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의 영이 말이죠. 이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싸움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요. 그 부추기는 세력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말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징그럽죠? 개구리는 또 더럽고요. 출애굽 때 이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신이었잖아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개구리가 배가 불러가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고 말이죠.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긴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개구리는 이제 더러운 새 영이다. 새 영이 어떤 영을 가르치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말로. 그죠? 막 사람들 미혹시키고 그냥 이렇게 잘못 내 길로 가게 하는, 그죠?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들, 기독교, 교회 없애야 돼. 그러면서 이 새 더러운 영들이 말이죠. 동방의 왕들을 자꾸 부추겨 갖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죠?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말이죠.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이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치명이라고 무기또라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 지명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대적하는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신자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복이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 이제 뒷부분은 나중에 보더라도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첫 번째 복.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장 3절, 그게 어떤 복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3절.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 뭘까요?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자. 그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땅을, 부동산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죠? 흰 옷을 입고, 그죠? 이 지금, 자기 옷을 지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3장 3장 15절이 아니고요. 예. 3장, 라오디게아, 맞겠습니다. 3장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검은 옷을 입지 말고 흰옷을 입으라는 뜻일까요? 여기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자책감에 빠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어차피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고 의롭다 이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것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이죠. 올바로 지키는 거. 이 이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말씀을 바로 믿고 또 바로 지키는 거.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단은 말이 운 사자같이 참기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자, 일곱째 대접 심판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요? 공중에 쏟았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공중에 쏟을까요? 공중에 누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쏟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순종하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시고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악한 영, 또 사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말이죠. 어디에서 권세를 잡았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리모컨으로 말이죠.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그죠? 요즘 드론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드론으로 말이죠. 폭격을 가하는.
어쨌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단의 권세에 일격을 가했다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까는 짐승의 보좌 말이죠. 그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말이죠,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크게 가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불신자에게 있게 되고 신자들은 구원함을 받는, 이것이 지금 역사의 마지막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접을 공중에 쏟았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르되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죠? 되었다. 이제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완성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진멸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쏟아질 때에 항상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이거 보면 이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큰 성이 말이죠. 바벨론 성이거든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이 멸망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됐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다 이기리로다. 그죠? 16절 보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죠? 이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집니다. 그죠? 이 지구상에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요즘 뭐 이렇게 지질학자들도 단층 때문에 뭐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물에 잠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예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박이 말이죠.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한 달란트가 된다. 이것은 30kg에서 50kg 되는 겁니다. 그죠? 엄청난 데미지죠. 하늘에서 말이죠. 이런 큰 우박이 내릴 때 그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우박의 재앙을 보면서도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그죠? 이런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는 충성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